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되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골든 게이트 해협에 위치한 현수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마린을 연결하는 1300m 긴 다리지요. 요즘은 더 긴 다리들이 수없이 많지만 1964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긴 주간 현수교였습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다리죠. 이 다리를 만든 레드우드는 2000년 된 나무에서 이런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그 오랜 나무를 보니 세 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첫째는 다른 나무보다 뿌리를 더 깊이 뻗고 있더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깊이 내린 뿌리에 잔가지가 많아서 그 잔가지에서 수분을 공급하고 있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뿌리가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문교를 만들 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위에 교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지진에도 오늘날까지 다리가 건재한 이유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로 바로 이 금문교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됩니다. 기초 없이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초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즉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비슷한 내용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산에서도 하시고 평지에도 하셨습니다. 집 안에서도 하셨을 것이고 집 밖에서도 하셨을 것이고,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듯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어찌하여 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누구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경 300수를 다 외우면서도 그 시에 담긴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외교사절로 나가 홀로 능히 대적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시를 돌돌 꿰는 지식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과 말이 행동보다 지나친 것을 공자께서도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이란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우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그를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이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산상설교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주초 없는 흙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십니다. 주초란 밑에 둔 어떤 것, 즉 건물 등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기초를 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은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기초석으로 삼았습니다. 요즘은 철근 콘크리트를 기초로 하지요. 커다란 건물일수록 그것에 걸맞는 크기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초 없이 집 짓는 사람이란 집을 지탱할 만한 땅 아래 주초돌 없이 집을 짓는 것으로 기초를 다지지 않고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흙 위에 짓는 집이나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 주초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든 주초 없이 흙 위에 세운 집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그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기초 없이 지은 집은 기초하느라고 수고하지 않았으니 더 빨리 짓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초를 하기 위해 기초를 파고 콘크리트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근데 그거 생략하고 그냥 하니 겉으로 훨씬 더 기초 없는 집이 번드름할 수 있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은 집이 쉽고 빠르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입니다. 여기서 탕류는 강을 뜻하는 단어로 범람한 강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가리킵니다. 세상 편안할 때는 기초가 있든 없든 말씀을 듣고 행하든 행하지 않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험 환난 풍파가 밀려오면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곧바로 드러납니다. 평소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은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앙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이 없는 사람은 탕류가 나면 무너집니다. 신앙은 어려움을 겪고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괴물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별 것 없으면서도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자랑하고 드러내야 하는데 인간인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모세도 그랬으니 참 사람의 본성이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경고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삶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도를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지도를 바로 놓는 지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치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되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행동하는데 자신의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고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에 우리는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여야 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기초하지 않고 흙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것이 훨씬 편하고 돈도 들지 않고 빠르고 그래서 더 화려할 수 있지만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땅이 푹 꺼져 집 한 모퉁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놀고 흥겨워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똑같은데 시험 환난 풍파 겪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이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내렸기에 어떤 환난, 풍파, 근심, 걱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잠시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바로 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신앙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수련회 중에 있는 청소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할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오늘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굳건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장년들이, 또한 노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삶의 기초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